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것, 입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옥다 후에 담마 후에 삶과 구별하는 공부 이한 세 가지 모여와 오늘 스승의 지극한 마음으로 소모와 교만을 없애고 소명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다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 바당 사마디야미 아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편안지십시오. 아니지, 편안지가 아니죠. 7월 7일 첫째 주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익도니까야 1번 41번 불경 2번 구절입니다. 보시한 것은 행복한 결실을 가져오지만 보시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도둑이 훔쳐가고 왕이 빼앗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보시하는 것은 행복한 결실을 가져오지만 보시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도둑이 훔쳐가고 왕이 빼앗아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보시한 것은 행복한 결실을 가져오지만 보시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도둑이 훔쳐가고 왕이 빼앗아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네, 편해주십시오. 농담, 웃자고 하는 소리, 그냥 희롱하는 소리가 농담이랍니다. 영어로 조크라고 하는데요. 농담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말장난이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생명 가진 존재들이 참 많아요. 생명 가진 존재들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언어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다만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요, 서울에 사는 까마귀하고 부산에 사는 까마귀 만나면 대화를 못 한다나요? 까마귀도 사투리가 좀 있답니다. 근데 인간은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필요 없는 대화를 한답니다. 그걸 우리가 농담이라고 그래요. 농담을 적당할 때 적당하게 잘하면은 아주 재밌는 사람이 되고 그 주위 사람들이 탁 시선을 싹 끌어모으기도 하고 또 그 상태에서 모임에서요 아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농담은 내가 저 사람에게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무언가 이렇게 흠집을 끄집어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분위기를 바꾸고 좀 띄우고 재밌게 하자는 소리가 우리가 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담 속에서는 내가 상대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의도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는요,
언중유골이라고 농담 속에다가 뼈를 하나씩 심어놔요. 그래서 뼈 있는 농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뼈 있는 농담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그냥 농담이에요. 그러나 그 뼈를 받아는 사람에게는 가슴이 콕 찔리기도 하고 기분이 살콤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 뼈 있는 농담은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적절하게 안 하면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도 좀 기분이 나빠할 수 있는 것이 이 뼈 들어간 농담이랍니다. 그런데 뼈 있는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을 받을 사람이 저 사람 지금 나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뼈 있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은 다행인데요. 쥐가 뭔데 나한테, 그러면 인간관계가 고약해집니다. 그런 거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뼈 있는 말을 탁탁 집어 던지면은 그거 어디 가서 또 못 살아요. 물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그냥 이실직고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 삼아서 그런 것을 뼈 있는 말을 너무 자주 던지지 말라는 거랍니다. 내가 지금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상대는 나의 진지한 부탁을 농담처럼 흘려들으면은 좀 거시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언제 밥이나 먹지? 그거는 그냥 지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는 소리, 부처님은 우리한테 뭐라 했냐면 언제 진실한 말만 해라. 그냥 쓸데없는 소리, 남을 흉보는 소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지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진짜 참 되게 못마땅하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20년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성격상요. 그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을 사주려면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 몇 월 며칠 날 몇 시 어디서 만나 내가 밥을 사줄게. 그러고 이야기를 해. 그냥 쓸데없이 마음에도 없이 그냥 만나서 할 말도 없고 미안할 때냐고 밥은 언제 한번 먹지. 그러면 언제가 되냐야. 병풍 뒤에서? 그래서 저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농담을 한 소리거든요. 밥은 언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면 너한테는 말도 못하냐 그러거든요. 아니 언제 밥을 먹자고 했으면 그것이 언제가 언제냐는 거야. 나는 마냥 기다리잖아. 언제 그 바람이라도 시원하게 불면 우리 언제 한번 여행이라도 가지. 그래요. 그럼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언제 끝나지만이 여행을 가겠다는 소리예요.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부는데 지금 시원한 바람도 며칠 안 남았는데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은 지킬 수 있는 것만 말해야 된답니다. 좀 세상이 딱딱해지나요? 부처님은 그러셨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농담이 시기적절할 때 하게 되면은 분위기도 받고 좋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면은 인간관계 이상해져요. 그러나 독재 국가나 전제 국가에서는요, 농담을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농담을 하면은요, 그 독재자가 기분을 언짢해요. 옛날 유신 시절에요, 농부가 막걸리 한잔 마시고, 요즘 이렇게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 그 말했다가 국가보안법에 대통령 모독죄에 걸려서 징역을 몇 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법이라고 그랬답니다. 대개의 독재국가, 독재를 하는 사람이요, 첫마디가요, 나를 대상으로 해서 나를 코미디 소재로 삼든, 개그의 소재로 삼든, 농담을 하든, 뭐래도 괜찮습니다라고 잘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순진한 연예인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대개 그럴 때 그 사람을 그런 이 코미디나 개그나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의 치부, 못생긴 걸 드러내서 하거든요. 그래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있잖아요. 고소, 고발 내지 뭐 민사상, 형사상 죄를 확 물린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독재하는 사람이 첫 마디를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보면 두 번째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독재원을 간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어떤 언론 매체나 그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소절해서 개그나 농담이나 코미디나 그런 걸 안 한답니다. 안 한 게 못하죠. 이렇게 말하면 쉽게 정치에 민감한 소리 하거든요. 전 지금 본문하는 거라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말하냐면 수행자는 불자들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스님들도 보게 되면은 실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몇 번 듣고 나면은 지금 하는 소리가 저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워낙 오래오래 살다 보면은 아, 전 농담이구나, 전 진심이라고 알지만은 처음 하는 사람은 아, 지금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느 절에 가서 일을 열심히 잘 봐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항우 끝나놨더니 이제 그 스님이 아이고 성찬이 고생했는데 옷이나 한번 해줘야지. 그때 옷 한번 해준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광목을 끊어다가 물 들여서 좀 마전해서 뭐 저차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100% 나일론 다오다라고 했답니다. 서울 스님들만 입었어요. 다오도 없어. 그거는 빨면은 다리지도 않지요. 금방 마르죠. 단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얼룩이 금방 져요. 그래서 그때는 다오도 옷을 입은, 왜 다오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 100% 민나이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옷을 한번 해주겠답니다. 아우, 착한 일이다. 뭐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언제 주시려나. 이제나 저제나. 어느덧 연말이 됐어요. 아마 연말 절집은 설비는 없다마는 성도 제일이 되면 그때쯤에 주시려나? 해가 넘어와도 기별이 없네. 그래서 어른스러울 때 직접 못 엽주고 이제 바로 윗스님한테 스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아이고 성찬을 고생해서 옷 한번 해줘야지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언제쯤 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너 그 말 진짜로 믿었니? 예수님 어른 스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죠. 팥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믿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웃으시면서 온한 얼굴, 아이고 성찬이 고생했으니 옷 한번 해줘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척척 믿겠는데 야 이놈아 그런 건 세계에서 들어라. 그 실망감이 있잖아요. 며칠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자는 농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요, 그걸 진심으로 듣잖아요. 그럼 상처받아요. 저 어린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아, 언제 주실려나 얼마나 궁금하게 기다렸겠어요. 근데 저도 지금 조금 살다 보니까 스님들이 언제 밥이나 먹지 이러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래요. 진실로 안 들려 그 소리가요. 제가 할 테니까 우리 며칠에 시간 어때? 왜? 아, 내가 밥 한번 사줄게. 그러면 믿어요. 근데 우리 언제 밥이나 먹지? 그러면 병풍뒤에서나 만나. 지도 병풍뒤, 나도 병풍뒤. 그거 외상값 분명히 남아요. 그래서 수행자는요, 부처님께서 진실이 아닌 쓸데없는 말 절대 하지 말라 합니다. 가족끼리는 립 서비스를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하고 같이 산 스님들이 저를 보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그래요. 저는 진짜 농담 안 하거든요. 실없는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지금도 노력을 해요. 그러면 뭐라냐면 사람은 외놓은 말로 유도력이 있어야 된다. 야 어떻게 그렇게 탁탁은 어떻게 사니? 조금 유도력 있게 살아봐라 그러거든요. 근데 경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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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요. 율장을 보게 되면은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아마 반대, 나띠 반대. 스님이 널 불러서 뭘 할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 딱 두 가지요. 예, 스님, 아닙니다, 스님. 그 두 가지 외에는 허락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하면 예, 그럼 되지.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예, 스님, 아닙니다. 뒤에다 반드시 붙여야 돼요. 인도식 어법이니까. 아마 반대, 나띠 반대. 저희가 한문을 배울 때는 가화상, 부화상, 우리말로 예, 아닙니다, 스님 꼭 그렇게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부르면은 예, 스님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이게 립 서비스인지를 분별하게 해서 그러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어른 스님들이 야 이놈아 이빨림이라도 해라. 이빨림. 영어로 립 서비스, 우리말로 이빨림. 혀에다 침을 살짝 바르고 입을 나불나불 잘 발려주라고 그래서 이빨림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는 또 이빨림도 못하냐? 근데 좀 이빨림하면 좀 낯간지럽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가끔 이빨림 해요. 안 이뻐도 이뻐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맛이 없어도 맛있네 소리는 안 해. 맛이 없잖아요. 어떻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냥 좋네요 그러지. 장족이 발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맛있어요? 맛 없어요 그래요. 뭐 질기고 뭐 이렇게 맛이 없어요. 딱 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해준 사람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림 좀 해라 이러면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배운 것이 좋네요. 스님 맛 어떠세요? 좋네요. 제 입에서 좋네요 소리가 나오면은 맛있어요는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맛없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그냥 좋네요로 퉁쳐버려요. 그래서 스님 이거 어떠세요? 그러면 좋네요. 그러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맛이 없구나 라고 알고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맛있는 줄로 착각하라고 또 해줘요. 어렸을 때 고양이 불자님이 된장찌개를 해주는데 음식 없다 그렇게 없을까요? 근데 어느 날 된장찌개에다 뭐 또 무도 넣고 좀 짜요. 이렇게 짤 때는 무라도 넣으면 덜 짜거든요. 그래 가을에 그 가을무 넣으면은 좀 된장찌개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뭐 꼭 감자 같은 거 안 넣어도 무라도 쓸어 넣고 두부가 없으면 그러면 조금 덜 짜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날은 웬일이지 무를 넣고 끓였어요. 그래서 스님 어떠세요? 그런데 좋네요. 그랬거든요. 그 무만 한다고 맛이 나나? 거기다 다시마 쪽도 넣으면 어때? 굴러다니는 게 다시마인데. 그랬더니 골목이 좋아가지고요. 한 달 내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된장찌개 딱 거기서 손톱만큼 떨어지지도 않고 손톱만큼 올라가지도 않고 딱 그 상태. 이제 거짓말 못해서 거기에 들어간 무 쪽을 셔보면 똑같아.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법사스님 어떠세요? 오늘은 좋네요.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 어때요? 좋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불자 가지고 왜 공양지 불자님은 법사스님한테 된장찌개만 해드리냐고. 스님이 좋다고 그러셔요. 제가 물어보면. 근데 저를 아는 불자님은 차마 그 공양지 불자님이 그러면 신심 나서 끓여드리는 된장찌개에 저 법사스님이 좋아요는 맛이 없고 싫다는 소리를 차마 못해드렸답니다. 저도 차마 못하고 한 달 내내 그것만 먹었어요. 나중에는 된장찌개 쳐다보면 막 이제 소름이 쫙 올라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또 그만 먹으면 또 그만. 나가서 미원이라도 사다 드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러다 미원 사다 드리면 그 다음에 미원을 이제 막 뒤집어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도 수행자는 정직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말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나오질 않는답니다. 근데 진실만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음도 진실해져요. 왜 이렇게 진실을 자꾸 진실하게 말을 강조하냐면 수행을 할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인터뷰는 예를 들어 100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100명 걸 다 들으면은 내 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이야기하면 막 신기하다고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젊은 때 있네? 그러면 내 것은 사라지고 내가 들었던 중에서 신기하다고 생각한 거, 좋다고 생각한 걸 그대로 복사를 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붙여버려요. 그때부터는 내 수행은 아니랍니다. 그것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은 100명이 들어도 다 들림이 뿐이에요. 들림. 그런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같이 모여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왜냐하면은 사람은 근기, 욕망, 성품, 근욕성이라고 그래요. 한 교실에서요, 한 선생님에게 같은 시간에 교육을 받아도 결과는 달라요. 어떤 학생은 이만큼 가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한테는 하나를 배웠는데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2개, 3개를 발전해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 배운 그대로 하나만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하나를 배웠는데 하나를 못 따라오고 한 0.2나 0.1 따르는 학생도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간 학생은요,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은 시샘이 나요. 따라하고 싶어요. 근데 0.2가 된 사람은 감히 생각을 안 해. 워낙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간 사람이 2이나 3을 한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창의력을 발휘를 하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복사, 이어붙이게 됐단 말이에요. 마음은요, 굉장히 오묘해요. 마음은 1번, 대상을 보는 눈이 생겼죠. 귀, 코 다 들어갑니다. 대상을 보면 알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랍니다. 2번, 마음은요, 판단을 해요. 3번,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해요.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엎어져요. 4번, 마음은 상속, 계속 이어져 나가요.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줄을 쭉 끄면 하나로 이어진 선으로 보이지만 아주 큰 확대의 돋보기나 현미를 보면은 점의 연결선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점의 연결선상이에요. 그걸 보고 상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하지 않았던, 즉 내가 수행을 해서 가보지 못한 경지들을 듣고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버려요. 그대로 흉내내는 건 있잖아요. 내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사, 붙이기를 하면은요, 만들어내는 거는 1시간에 뭐예요? 10분도 안 걸려요. 금방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해요. 막 나오거든요. 경험했어요, 자기도. 그런데 좀 의심스러워요. 어저께 저 사람이 며칠 전에 어저께 했던 인터뷰와 오늘 인터뷰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전조 과정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만들려면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쇠를 용해를 해가지고 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10개 펴서 불을 줘서 두들겨서 그 두들기다 너무 오래 두들기면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또 불을 줘가지고 또 부드럽게 또 계속 그 반복을 해가지고 형을 잡아요. 근데 인터뷰를 할 때는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온 게 있으니까 그 전에는 쇠를 녹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는 그 쇠를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있다는 쇠를 10개 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는 쇠를 이제 두들겨서 단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과정에 하다가 드디어 제가 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 봤을 때는 야, 그 그릇 그런데 못생겼어. 이 얘가 좀 찌그러졌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 쇠를 놓지도 못한 주제예요. 근데 뭐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 어느 날 제가 가서 저도 그릇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쇠도 못 녹인 얘가 갑자기 그릇을 만들어도 의심 들어하잖아요. 그러면 되짚어가면 됩니다. 쇠 몇 도에 녹였니? 이게 녹으려면 1600도가 필요하다 칩시다. 아, 근데 제가 연탄불로 녹였어요. 하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가스에다 올렸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릇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릇 이야기는 쉬워요. 그릇 빛깔은 누르스름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다 해요. 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만 이 과정을 다 아는데 난 과정을 만들고 그릇만 봤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는 정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도 수도 없이 반복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릇 그냥 되냐고요. 예전에 저 한참 막 차 줘서 이제 만들 때는 산에서 이렇게 나무 끊어다가 이 차 접시도 만들고 이제 나무 뿌리 캐가지고 차시도 깎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차를 마실 때는 그 조그마한 좀 그릇 필요해요. 그거를 수렌 젓가락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노쇠 젓가락이 어느 날 사라지고 수렌 젓가락이 막 굴러다녔거든요. 생각을 해봤더니 저거를 부다 달고 가지고 두들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렌은 있잖아요. 연탄불에 고가지고는 이게 잘 안 달아요. 빨갛게 안 되거든. 그냥 두들기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연탄을 한 장 훔쳐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깨트려가지고 옛날 절에 가면 풍구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돌리면 바람나서 불 때는 아궁이요. 풍구라는 거예요. 절에 풍구가 있거든요. 지게에다가 연탄 한 장 쥐고 풍구 쥐고 망치 들고 산에 올라가서 연탄을 깨트려 가지고 거기다 이제 진흙 조금 섞고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불을 풍을 돌려서 얘를 최대한 올리는 말 이빨이 올린 다음에 다 그걸 달구니까 달궈줘요. 그래서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차시를 만들었답니다. 제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한 번에 됐겠어요? 성찬아 왜 이렇게 젓가락이 모자르냐? 왜냐하면은요 저희 때만 해도 물자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원주 스님이 나와 있는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물검사처럼 한답니다. 쫙 꺼내놓고요. 뭐 밥그릇, 국그릇, 접시 크기별로 숟가락 다 내놓고 개수를 다 확인해 장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이제 어르신들 방에 이렇게 갖다 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날 전부 다 회수를 해다가 개수를 다 채워놔야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젓가락이 한 벌이 아니라 한 짝이 모자르는 거예요. 바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구석에 수저 박힌 줄 알고 넘어가요. 빨리 찾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다음에 보면 하나가 또 없어져요. 그럼 이제 한 벌이 빈 거거든요. 또 어느 날 보면 또 하나가 또 사라져요. 또 한 벌이 사라져요. 그럼 이제 전에는 이제 창고에다 놓고 채워놓고도 꼭 그 숫자를 채워놔요. 뭔지 성찬아 왜 이렇게 젓가락이 계속 하나가 없다가 한 벌이 사라지고 하나가 없다 한 벌이 바보가 됐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바보 완전히 양심 되게 찔렸거든요. 그래서 주섬주섬 내놨죠. 그동안의 공예 작품을. 그래 터져서 깨진 걸 어차피 못 써요. 그 다음에 예쁘게 만든 게 있거든 나름. 젓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혼났죠 뭐. 그거를 해본 사람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결과물만 보면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진심이 생기는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진심이 사라져요.
결혼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진심, 진심이라고 그래요. 참 진짜 쓰는 진심. 끝까지 다가는 다할 진짜 진심. 그러니까 진심, 진심 두 가지예요. 남녀가 사랑을 하려면요, 진실한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가면 안 돼요. 즉 부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속이면 안 돼요. 물론 이빨림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소액은 괜찮아. 근데 대액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소주 한잔 마시고 뭐 거짓말 칠 수 있는데 뭐 500만 원짜리면 낚싯대 하나 사가지고 사기는 못 치잖아요. 어떤 거사님이 낚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가끔 그분이 낚싯대를 사는데요. 낚싯대가 좀 뭐 괜찮은 거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그러대요. 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면은 방 하나에요. 낚시용품이 쫙 돼 있어요. 스님 이거 뭐 팔아도 정말 중형차 한 대 값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외제차. 해봤자 낚싯대인데요. 근데 안 그렇대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되는 보살님은 있잖아요. 밑주 환장 팔짝 뛴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탁 고개를 흔든답니다. 날라오자는 은행에 있어요. 근데 말은 안 한답니다. 사다가 그다 탁 갖다 놓지. 나중에 그분 이야기는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용서받는 더 쉽대요. 미리 허락은 어렵지만은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용서는 된대. 그럼 용서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손바닥에 닳도록 그냥 애걸복걸 비우면은 어쩔 수 없이 봐준답니다. 그럼 전 말하게 진실되지 못하네요. 그러면 제가 물건 살 때는 진실되지 못한데 빌 때는요 진심으로 빕니다. 그럼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화딱지는 나는데 비는 모습을 보면은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돈 벌고 좋아지고 하나 샀는데 그거를 아내인 나한테 정정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20살 때는 저 남자가 얼마나 가슴이 쪼아렸을까 생각하면 어떤 때는 조금 불쌍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뻔뻔스럽게 막 우기면 뿔딱지가 나는데 납작 엎드려 가지고 막 싹싹 빌면서 그럼 내가 중고시한테 다시 내놓을까? 할 때는 차마 당근마켓에다 내놓아서는 차마 못한답니다. 그래 넘어간대요. 그래서 서로가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넘어가서 웃으면서 지나간답니다. 즉 진심과 진심, 참다운 마음, 진심과 끝까지 다하는 마음. 정말 용서를 빌 때는 진실로 끝까지 다 빌어. 그러면 그 순간은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불쌍하고 찬양한 얼굴로 막 빈대요. 그럼 용서를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얼른 다음에 나가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사주고 온답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안 웃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좀 현명한 부부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수행은 있잖아요. 불자들은 그게 없어요. 처음과 끝이 진심, 참다운 마음과 끝까지 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말에서 시작된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창구거든요. 말을 안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은요, 대화가 아예 없는 것보다 무슨 말에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서로 하게 되면은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말조차 안 하면, 저 어렸을 때 어른 스님한테 절에서 얼마 안 돼서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화가 났어요. 방을 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님이 뒤따라 들어서 문을 쾅 닫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쾅 닫아서 바람 불었었던가 봐. 그랬더니 저놈의 자식이 방을 들어가. 그랬더니 소나무를 베다가요 방문에다 턱 대고 못질을 하시는 거예요. 꽝꽝. 너희는 나오기만 해봐라. 아니 그럼 화장실 어떻게 가고 밥은 이건 아니야. 제 속에 구멍 딱 들어가서 눈만 딱 내놓고 스님 잘못했어요. 몇 시간 빌었어요 저요. 그래서 저는 누가 할 때 문 닫고 꽝 들어가는 거 전 절대 용납 못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진짜 그 엄청난 충격이, 아, 진짜 저 송진이 질질 흐르는 손아귀가 딱 갖다 망치 박는데, 어린 마음에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단종 임금님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데 막 생각 막 사진 빌었다니까요.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진실을 해야 된다는 것.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익숙하면 생각도 진실해지고 서로가 진실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당연히 진실한 말이 첫 번째랍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 수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행은 거짓이 안 통한답니다. 오직 진실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서 혼나더라도 그 말을 똑같이 해야 돼요. 저는 1년 내내 혼났다니까 똑같은 말을 1년 내내 반복했어요. 그래서 고개 딱 돌려 들어오면은.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혼나고 내려와요. 또 가요. 또 혼나요. 그게 수행자의 삶이랍니다. 비록 혼이 나더라도 거짓이 없는, 거짓말 하기 쉬워요. 꾸며내기가 좀 쉬워요. 저도 한 내력이 있는데 얼마든지 꾸며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스승에게 해야 될 예의가 아니랍니다. 저 어렸을 때 사고를 정말 많이 쳤답니다. 진짜 우리 불자님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어요. 저 생긴 거가 전혀 딴판입니다. 혼나면은요, 아니오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건 사실이니까, 예, 제가 있어요 그러거든요. 뒤지게 혼나요. 다음에는 하지 마라. 예, 사고 또 쳐요. 너희는 안 한다고 했잖아. 그 순간은 안 했잖아요. 지금 했지. 지금 또 혼나요. 하지 마라. 예. 뭐 해봤자 3일 가려나? 그러다 또 쳐요. 또 혼나요. 그러면 예 하는 순간 이제 안 했잖아. 진짜 그날은 안 하거든요. 진짜 그날은 정말 안 해요, 저요. 비록 그 다음날 할지언정. 왜냐하면은 진실을 말하면 진실된 생각을 하게 되고 진실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업을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선업 짓기는 어려워요. 악업 짓기는 참 쉽답니다. 우리가 악업을 짓기 제일 쉬운 상대가 바로 내 가족이랍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몸짓 하나로요, 가장 먼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저 먼 동네 사람이 아니라요, 한 울타리에 사는 내 가족이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빛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마음씀심 하나로 상처를 줘요. 꼭 그냥 뭐 때리고 말로 욕을 해야지만 상처 주나요? 몸짓 하나라도요,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가 있답니다. 이제 어르신들 밥상을 들고 가요. 어른 스님한테 뭐를 들고 가도 절대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놀 때 소리가 나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저희는 놀 때 항상 요 손가락, 새끼손가락 2개를, 이게 습관이에요. 이걸 늘 펴요.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나서 이 새끼손가락을 땅에다 딱 대면 높이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차를 말할 때 새끼손가락 늘 피고 말지 멋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습관돼서 그래요, 이게요.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수를 빙자한 저의 조그만한 어른 스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불경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좀, 저도 코딱지가 나고 뿔딱지가 나는 때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혼날 때. 그래서 저도 어른 스님한테 반항심을 갖잖아요. 참 안 갚으면 아니고. 그럴 때 이렇게 뭐를 놓을 때 소리가 콱 나면은 나 화났수한 표시니까 뒤지고 혼나니까 그냥 어른 스님이 애매모호할 정도 저놈이 생각될 때 소리를 살짝 콩 내고 나요. 그러면 어른 스님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요, 눈빛이 쫙 변해요. 네 놈이 하면서요.
그럴 때는 얼른 다시 들어서 다시 예쁘게 활짝 다시 놔요. 스님, 아까는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네요. 그리고 잽싸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럼 눈빛이 금방 탁 풀어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한번 쫙 보면은 대화가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는 남남끼리 만났어요. 근데 가족끼리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도 집중이 돼요. 그 작은 눈빛 하나와 입꼬리 살짝 오르락내리락 한 가지고서 상대를, 나의 가족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진실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작은 행동, 작은 몸짓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생각, 작은 말에 의해서요 악업을 짓는답니다. 악업 별다른 거 아니고 뭐 죽이고 때리고 피해야지 악업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가 꽉 났는데 스님이 저한테 너 이놈의 자식 그럴 수가 있어, 이리 와 하고 저를 때리면은 당신도 악업을 짓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해서는 교육적 차원이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말로 해서는 제가 마음이 상했잖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피차 악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되게 말하게 되면 진실된 마음이 생기고, 진실된 마음에서 진실된 행동이 생기게 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악업을 짓지 않게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져요. 그럴 때 진정한 공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그걸 듣고 진심으로 화를 내면 농담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끝까지 농담한 것이 아니라 아차 내가 말 실수했네 미안해요 라고 빨리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뭐 농담 가지고 그래, 그 농담 가지고 싸우자 그래,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너는 농담이지만 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저쪽 뭐죠? 농담 가지고 싸우자 그래 그러거든요. 너는 농담이었지만 나는 지금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면 사과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우 미안해, 내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 그러면 끝날 일인데 그 말을 안 하거든요. 끝까지 농담 가지고 싸우자고 덤벼들어. 그러면 진짜 그럼 기분 되게 나빠요. 물론 농담을 한 걸 가지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제가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농담을 한 것을 가지고 싸우자고 덤벼들면은 일단 미안해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해로운 업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에게 확고한, 그래서 뭐라냐면 빠리 니띠따라고 그런답니다. 확실하다. 확실한 것만 말하는 거랍니다. 그걸 보고 진실된 말이라고 그래요. 그냥 들은 말로서 말을 하지 말고, 들은 말이 사실인처럼 바람결에 흘러서 들은 말들, 떠돌아다니는 말은 진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은요, 안 믿어요, 일단요. 그리고 그런 말 옮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만 할 필요 없고요. 내 말도 바빠서 남말하고 살아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해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란 말 붙이지 말아요. 그냥 해본 말이야 하고 말해야지, 나 할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말은 아예 입 밖을 끊이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악업을 짓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농담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악업을 짓게 한다면 깨달으면 행복 멀어지고요. 갈 곳은 뭐랬냐면 파멸처 불행한 곳 그랬답니다. 행복한 곳이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할 일이 참 많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너와 내가 행복해지는 말을 해야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악업을 짓지 않도록요. 소중하답니다. 한 번 맺어진 인연이요,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가려면은 말을 진실되게 해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육다 니까야 불경, 쌍육다 니까야 1권 41번 불경 2번 구절입니다.
마지막에 몸을 버릴 때 그 재산도 버리나니 마지막에 몸을 버릴 때 그의 재산도 버리나니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살면서 즐기면서 보시하시오.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즐기면서 보시하시오. 어진이여 능력껏 베풀고 즐긴 뒤에 어진이여 능력껏 베풀고 즐긴 뒤에 비난받지 않고 천상의 경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고 천상의 경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몸을 버릴 때 그의 재산도 버리나니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즐기면서 보시하시오. 어진이여 능력껏 베풀고 즐긴 뒤에 비난받지 않고 천상의 경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몸을 버릴 때 그의 재산도 버리나니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즐기면서 보시하시오. 어진이여 능력껏 베풀고 즐긴 뒤에 비난받지 않고 천상의 경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7월 7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서원 함께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 누리기 충만하여지이다. 담마에 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급적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7월 7일 첫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